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같이 계시록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으로 본문 삼고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의 축복과 찬양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아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만 적으시고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호기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기심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세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읽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저 호기심으로 이 책을 보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보이십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계시록에서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복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복이죠. 곧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복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반드시 읽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상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호기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뭐 이런 것이구나 저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제 대략 넘어가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상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은 말세의 계획서인데요.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며 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한 표현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마지막에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으셨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제가 배우면서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많은 것들이 농축되어서 이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많은 그런 뜻들이 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축된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농축된 단어 하나를 펼쳐보면 어떤 커다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또한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은 두 번의 원하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성도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또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고 또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다는 겁니다. 자존하시고 또 영원히 계셔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를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표현 또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충성된 증인이시고 콤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본 것을, 사실을 말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성된,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면 충성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아주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진실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실 때 진실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항상 진실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진실하게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진리를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진실한 증언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죠. 원문으로 이렇게 보자면 죽은 자들의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뭐 다른 애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죽은 자들의 장자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우리 성경이 의미적으로는 잘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앞뒤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둘째 편이 응했다.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부활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때야 진실하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만물은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이제 으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셨죠. 나사로는 이제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이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후에 그 부활을 이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금은 왕이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의 머리에는 지도자, 제일 앞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땅에 있는 왕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종대왕을 말할까요? 자,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왕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이 구원에서 여러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왕노릇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배한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 위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 제일 센 게 사망이죠. 그죠? 제일 센 게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도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옛날에는 사망이 내 위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스리는 그들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아니냐? 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은 이후에도 계속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증언자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 그 이해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한 토막 마디밖에 말을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능력과 영광이 세색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자, 두 번째 원하노라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부터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됐습니다.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채찍질 당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때렸다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채찍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자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이 나라 안에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죄에서 해방, 나라, 제사장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죠.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 혜택은 사실은 또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분은 우리의 실천할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고린도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성을 삼으셨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나라를 삼으셨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나라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 가지고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많아져라 이것인데 단순히 많아져라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안에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라는 거죠. 나라는 중구난방이 아니라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을 통해서 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아담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똑같은 축복의 이유는 노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뜻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삶을 더해갈 때마다 그에게 하나씩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처럼 공기가 오염된 세상에서는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표현이죠. 하늘을 봐도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좋은 곳에 가면 별들이 모래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위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 큰 땅을 너희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전승하게 되죠. 그죠? 믿음을 전승하라고 합니다. 그 전승된 믿음으로 믿음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될까요? 역사상에서 성취가 될까요? 성취가 됩니다. 바로 다윗 때에 성취가 되는데요.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계승하죠.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시작.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이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게 될 영적인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계승해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 이거 왕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계승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참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음 가면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둥절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또 나라가 왔다는 것인가 어리둥절했겠죠. 그렇죠? 이 나라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범위는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이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랜 세월 동안 아담에서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어신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언제 이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루어지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그것으로 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죠. 보혈로서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비로소 거룩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보자면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혈통을 따라서 세습하게 되고,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그런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장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에 이제 예언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그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죠. 그죠? 예.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유형의, 멜기세덱 타입의, 멜기세덱 스타일의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세례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과 같이 힘이 있고 또 존귀한 그런 우리 제사장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제물로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산 제사이죠.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이방인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어디이죠?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바로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원래 거기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에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거기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곤란과 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 하나하나의 표현은 한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단어에 이제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져서 이런 그 농축된 단어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그 방식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을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